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무든한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로 따지자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사랑이죠. 누구의 사랑이냐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한 사랑이고요. 제한적인 사랑이고요.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매우 실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살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끈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황혼을 봤습니다. 황혼을 봤는데 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황혼을 보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 지는 해를 보니까 내일 아침 해도 보고 싶은 겁니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내일 아침 햇빛은 보고 죽자 그 마음이 들어서 밧줄을 끌고 풀고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잤습니다. 추웠겠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딴 집에 가겠어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누웠습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해가 비치는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저렇게 찬란한 세상을 놔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보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좀 각색은 했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연에서 그냥 살아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를 때 사람은 그냥 세상을 등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일상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은데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루가 사는 것이요 곤욕이에요. 정말 내가 오늘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루를 버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루를 그냥 버티며 사는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한 날인데 어떤 분은 그냥 참고 버티고 또 참고 버티고 그렇게 사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누가 귀한 삶을 사느냐 이건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날마다 행복하며 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 힘든데 그냥 오늘을 버티며 그래 내일이면 좀 낫겠지. 그래 오늘도 속고 살았는데 내일도 속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하루는
너무나 귀한 하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버티고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든, 오늘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즐겁게 살던 그 하루는 똑같은 하루입니다. 귀한 하루입니다. 힘겹게 살아온 사람에게도 너무나 복 있는 하루이고요. 행복하게 살아있는 그분에게도 그 하루는 너무나 복 있는 하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은 그 하루의 삶을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2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본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2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생명이 연장돼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김기성 목사님의 가정은 어머니의 그 죽음 앞에 2개월 남은 시한부 인생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그리고 목사님은 사실 지금도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합니다. 은퇴를 하셨는데도 활발하게 말씀 전하고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어머니 닮아서 신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생겨난 질병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주셨던 질병이에요. 환경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실제보다도 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속으로 말씀해 보세요. 실패가 아니다. 실패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뭐가 실패냐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실패고요. 실패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게 실패야. 실패해도 괜찮아요. 잘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려우셔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을 딛고 내일을 또 살아내시면 돼요. 그렇게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저 뒤에를 봅니다. 저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매일 보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주셔가지고 저기 걸어놓은 건데 저 매일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자고 나면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고 나면 오늘의 고되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잊혀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 천국이 완성된 천국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다 모자랍니다. 1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쉴 만한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계에 배터리가 없으면 시계가 어떻게 가요? 서서히 힘이 빠져가면서 천천히 느리게 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멈춥니다. 근데 멈출 때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멈출 때까지 배터리를 안 갈아야지 아깝잖아요. 아깝죠? 배터리 값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시계가 늦게 가도 말던 그냥 내버려둬. 멈출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때 가서 배터리를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이 빠지고 약해지면 충전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충전을 어떻게 하냐면 뭘 먹어야 충전이 되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 충전되나요? 너무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열심히 운동하면 충전이 되죠, 이수자 원사님. 운동 열심히 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빠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 열심히 하면 힘이 생길 것 같아요? 힘 빠져요. 밥을 먹어야지. 죽이라도 먹어야지. 물이라도 마셔야지. 아니 공급을 받지 않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래. 먹는 게 우선이에요. 죽이라도 먹어야 돼요. 물이라도 마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해요. 힘이 더 빠져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요. 열심히 운동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운동만 해요. 밥은 안 먹고.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힘을 제대로 충전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죠.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은 사랑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폭포수 같이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무한한 사랑은 언제 경험되어지냐면 오늘 본문처럼 물이 없을 때, 힘들 때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얘기했지만 배터리 다 떨어진 다음에 새로 꼈을 때 얼마나 힘있게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힘 빠지고 어렵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생기고 생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파괴적인 태도가 생겼을 때 욥처럼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때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했냐면 욥기 1장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손에 쥐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요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소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가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믿는 거야. 살기 위해 믿는 거야. 뭐 얻기 위해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믿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기 위해 믿는 거예요. 그 하루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으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요 약이 되는 거예요. 힘 빠지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었을 때 와 이게 진짜 보약이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정말 내 힘이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광야 같잖아요. 여러분 삶이 날마다 천국이세요? 날마다 천국인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날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이런 분은 거의 없을걸요. 거의 날마다 광야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광야는 이 또한 지나가리에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가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이 낙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금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뭔가 되는 것 같지도 않은 지금의 상황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힘겨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의 삶이 광야라고요.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는 부족한 게 더 많아요. 있는 것보다. 부족한 게 더 많이 보여져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나가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획기적인 변화와 역사를 거두시면 이루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없어도 있어야 될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왜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산을 받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돈 쓰며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 쓰고 사니까 누가 붙어요? 친구가 붙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친구가 붙습니다. 외로우신 분은 돈을 많이 쓰십시오. 사람 불러다가 계속 쓰십시오. 그러면 친구가 붙습니다. 이 비결입니다. 돈을 자꾸 쓰면 사람이 붙게 돼 있습니다. 진짜 외로운 분은 그렇게 하세요. 돈을 쓰시면 베풀면 친구가 붙게 돼 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면 돈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붙어요. 근데 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돈은 외로울 때 쓰시는 거예요. 외로운 돈을 쓰세요. 그래서 사람을 곁에 두셔요. 그러나 그 돈이 사람을 있게 했지만 그때 사람을 정말 여러분의 친구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친구가 되면 돈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돈 없으면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돈은 그런 때 쓰는 거예요. 없어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있을 때 여러분에게 수중에 돈이 있거든 사람을 불러다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비결이에요. 진짜 비결이라니까요.
돈 있을 때요, 사람 불러다가 자꾸 먹이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여러의 마음을 알면, 진심을 알면 사람이 붙어요. 어쩌다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 원고 없는 얘기를. 네. 제가 원래 사실은 원고를 5장 준비했어요. 근데 마음에 원고인이 있는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 주시는 걸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원고는 그냥 접어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러다가 제가 실수를 하기도 해요. 아내들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아, 이건 목사님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필터로 걸러내세요.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걸러내세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저한테 상처를 받지 마시고, 제가 상처를 안 주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왜? 목사가 말하는 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쩌다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풀거든요. 저를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1대1로 얘기할 때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말할 말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석에 대해 할 말을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주장하실 것이라고 믿고 제가 예배 전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내 힘을 주장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게 그냥 나가다 보면 또 실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저건 아닌데 목사님 너무했다라고 생각하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들을 수 있는 분에게는 듣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은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왜 자꾸 끄덕여요? 우리 제 아내가 제일 끄덕여. 그게 아니라니까요. 힘은 운동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생기지. 그거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힘도 외부에서 힘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으셔야, 에너지를 받아야 사는 거라고요.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할 때 사는 거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거 뭐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지 않도록 긍정의 마음을 가져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 그것도 바깥에 들어온 거지. 사실 내 안에서는 연한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부정적입니다. 거의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환경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오는 소리를 긍정의 소리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에게 이거는 질책한 소리야 라고 하지만 그 질책한 소리를 긍정의 소리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를 까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이 여러분을 낙담시켜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여러분은 약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요, 다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취사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 악한 생각, 이런 거 다 버리세요. 들어오면 다 버리세요. 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세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 여러분이 힘있게 하는 말, 이 말은 가슴에 담으세요. 그러니까 가슴에 담아야 될 거는 남들이 저주하고 남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 게 아니라 그 말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면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돼요.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바꿔서 그런 힘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그러니까 말을 해도 나에게 좋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주변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러면 그 상황이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돈이 있을 때 쓰면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거 다 여기까지 갔어. 돈 있으면 쓰면 사람이 붙잖아요. 업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그때 정말 좋은 친구들을 얻게 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다윗의 상황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안하지만 있으나만 합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를 잊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살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소유를 계속 쓰기만 했어요. 바닥에 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도로 돌아가면 살 수 있겠구나. 자기 자존심 다 뭉개졌어요. 실패한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사람. 근데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자존심이 오고 상관없어. 내가 일단 살아야 되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두 팔을 벌려서요. 안아줘요. 옷을 갈아입혀줘요. 새 신발을 줘요. 실패한 아들이에요. 다 말아먹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주 먹칠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품어줘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품어줘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 품으시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품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품으시면 돼요. 하나님 품으시면 못 말려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품으시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실패를 다 하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받은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그겁니다. 저는 깔끔하지도 않은 사람이 깔끔한 척 하거든요. 진짜 그래. 깔끔하지도 않은데 깔끔한 척 해요. 근데 예를 들어 애들이 막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한 데 갔다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안 만져요. 내가 거기를 왜 만져?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저분하고 상처받고 피가 나는데 그걸 보듬으시는 분이에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냥 그거 자체를 보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인자하심은 생명보다도 더 나아요.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생명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더 훨씬 나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걸어 오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생명을 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덮었기 때문에 다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커요.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가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낙담하고 실패하고 뭐 아무것도 뭐 보이지 않고 막 이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요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계속 공급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주었다. 그 아들을 너희가 믿으면 그 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 말로 너희가 새 힘을 얻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세드는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